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는 94 오문답을 통해서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두 성례 중에 하나인 또 마지막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예배 때 성찬이 있어서 차라리 지난주에 성찬을 하고 이번 주에 세례를 했으면 이번 주 성찬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지 싶은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답을 보시면 96문답에 성찬은 무엇인가, 영어로 Lord's Supper예요. 주의 만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찬이란 무엇인가 묻고, 성찬이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이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 성찬이 의미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찬을 누가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창시하셨는가, 또 성찬의 그 외적인 그런 요소와 행위가 또 무엇이고 내적인 그런 신비와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받아들일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였을 때 얻는 유익, 그리고 그것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이게 성례의 일종이고 은혜 언약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와 인간 편에서 우리가 세례로 맺어졌던 그런 상관의 의무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례가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용어라고 그랬죠? 군대에서 나온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관과 부하가 약조를 맺는 거죠. 그리고 부하는 상관에게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조를 맺는 거고, 또 상관은 부하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약을 한 거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무엇이냐?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맺었던 그 서약이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확정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찬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정을 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그래서 그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이 밤에 행해져야 된다, 이런 건 또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
성찬의 외적인 표지와 요소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떡은 일반적인 떡이에요. 근데 교황주의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 여기에서는 이 성체라고 부르죠, 떡을.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각 나라에 이렇게 배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을 띠는 포도주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사정에 따라서는 백포도주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는 붉은색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8절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항상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같이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성찬에서 이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이 카톨릭의 그 성찬에서는 거기서는 떡만 나눠줘요. 이번에 봤죠? 그래서 그 떡만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사제가 이 떡에다가 떡을 놓고 떡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축사를 하면 그 순간에 이 떡의 실체가 바뀐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떡이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살. 그리고 포도주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입에다 넣어줘요. 사제가. 흘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먹다가 흘리면 안 되잖아요. 피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피의 그 합당한 그 영광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성찬에서 나눠주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할 때 일반적인 순서는 이 성찬을 집례하는 사역자가 그 떡과 포도주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한 후에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 뒤에서 이제 화채설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떡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놓고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진영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해석하는 게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될 화자, 몸체자,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떡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가 그것을 축사할 때 이 떡이 실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떡으로 보이고 맛도 실제로 떡 맛이지만 실제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상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이 떡을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빵이 얇은 비스켓 같이 그런 걸 가지고 딱 놓고 딱 들고 종을 땡 한번 치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눠줄 때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니,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화채서를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축사를 할 때 떡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물리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떡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때요? 그 떡 남으면 막 부열학교 아이들 다 나눠 먹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성체를 보관하는 자리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강대상 뒤에 있는 벽에 이게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 열고 자물쇠로 채워놓고 그렇게 성체라고 부르죠. 성체. 거룩한 신체라는 거예요. 성체. 그리고 그 성체를 놓고 경배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열 때도 있잖아요. 막 앞에서 기도하고 열어요. 넣어놓고도 기도하고 닫고. 그러니까 마치 지극히 이교적이죠. 이교도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막 영정을 놓고 또는 위패를 놓고 이렇게 절하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교회에서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주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제가 떡을 놓고 축사할 때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거를 지지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도 그거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근데 또 그것이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몸을 입고 계시면서 떡을 들어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떡을 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반론할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에요. 더더군다나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근데 여기 본문 보세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너희를 위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했는데 잔을 가지고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포도주는 이라고 말도 않고 이 잔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떡은 몸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잔은 피하고 연결시킬 수조차 없어요. 우리말도 제가 헤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사제예요. 사제가 축사를 해야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은 진짜 먹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왜 살맛이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그게 살맛이 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를 배려한 것이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구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사제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고 그 지키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이방 종교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하나 있어요. 화채설. 또 하나는 뭐냐면 루터파가 주장하는 공제설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성으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채설 입장에서도.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공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건 이런 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떡은 여전히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는 달라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떡은 떡인데 이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떡에 결합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주님의 몸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라고 말을 합니다. 같을 공자, 존재할 제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이 떡과 함께 그리고 떡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하고는 조금 다르죠.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르죠. 그럼 떡과 함께, 떡과 밑에도 함께 주님의 몸이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 윤인성 집사님이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연합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이런 이 타협적인 그런 견해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스위스에. 근데 쯔빙글리의 경우에는 성찬은 단순히 표징과 기념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 떡과 피가, 포도주가. 그러면서 그것이 그 주님의 죽으심 있잖아요. 그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런 일들을 해놓으셨다라고 그런 것들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게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표징을 넘어서서 인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침이. 이거를 이제 가장 잘 말씀한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그런 주장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쨌든 찌빙글리가 말하는 것처럼 칼빈도 그걸 동의하죠. 이게 이 떡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동의를 해요. 다 같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면 먼저는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즉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떡과 포도주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념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죠. 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념할 때마다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게 되겠죠.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이거를 다시 상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다. 죽으심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찬이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신자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먹는 양이 작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힘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다라면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이죠.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즉 너희는 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 너희는 나를 인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취해야 한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취하신 것처럼 나는 육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마음껏 즐길 것이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내가 강하고 생기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인 의미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만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자들 사이의 연합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찬이.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한 떡을 떼죠. 우리가. 그래서 그 앞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간에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찬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성찬이 표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죠,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친다라면 그건 기념설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 임재설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찬은 단순히 표징만이 아니라 인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인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그저 스스로 뭔가를 상기하거나 기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인이 되었구나 이런 표시를 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주는 유익들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와 연합되었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여기 종이에다가 내 아들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룬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다 사실이다. 이게 다 너희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의 죽음과 삶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준다. 너는 내 아들을 자유롭게 받아 그에게 의지해 살고 내가 내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 너에게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임재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성찬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 속에서 다분히 기념설에 그쳐 있는 그런 성찬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신대 교수인 이성호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굉장히 이렇게 시사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보통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의 화채설, 루터의 공제설, 찌빙글리의 기념설, 개혁교회의 영적 임재설. 근데 그분의 진단은 이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말은 영적 임재설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거의 기념설로 이해한다. 그 결과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가 교회 안에 보편화되어 있다. 예수님의 참된 몸을 먹는다는 성찬의 본질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와 그분의 은혜를 자각하게 하는 도덕적, 영적 적용이 주가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아요? 이 뒷부분?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념설이 입각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 이제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영적 임재설이 뭐냐?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여기서 임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찬에 임하신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영으로 임하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을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혹은 참으로 떡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화채설, 이게 공제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 임재설은 전달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적이고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개념은 영적 실제적 임재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계속 들어보십시오. 임재설에 관한 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 전달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되는가였어요. 그럼 무엇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다 똑같습니까?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뭘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되는 것은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다 동의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영적 임재설이나. 근데 그 몸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 몸이 전달되느냐, 화채설. 실제 몸은 아니지만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임재한다. 이 공제설. 이 떡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참 몸이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개혁신학이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임재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물론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자적이냐? 이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잘 보십시오. 이 사역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은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점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시는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입을 통해서 정말 떡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몸을 정말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접수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입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채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데 그게 우리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영혼의 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서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먹는 것은 우리 입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먹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육체, 즉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가톨릭의 이 화채설이나 루터교의 그 공제설과는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그대로인 채 자신의 몸을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눠주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칼빈이 이걸 놓고 이렇게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은 지구상에 그 자체로 임하지 않죠. 태양이.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지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전달합니다. 즉 지상의 생물들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지는 않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은 단지 주님이 그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해주셨는지 그 언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게 진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찬은 우리 영혼을 위한 식사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리스도 몸 앞에 임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피폐한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이 마치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그 영혼의 생명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지, 또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은 또 어떤 것을 준비한 채로 참여해야 되는지, 이 조건이 따라 있지만, 그런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면 성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영혼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져서. 따라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1년에 겨우 두세 차례 실시되는 성찬식과 장례식 비슷한 분위기의 성찬식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찬식을 주로 행하였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임재설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려져서 마치 그 예수님의 몸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97문 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킨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97문 답 보시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답하기를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을 우리가 합당하게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이 가치 때문에 이 성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가기 전에 온전한 준비를 함으로써 주님의 식탁을 대할 때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성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한 준비 사항이 요구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상시에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들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평상시 준비해야 될 것과 실제적인 준비의 필수 요건은 무엇이냐면 2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평상시에 또 실제적인 준비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어떤 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뭔지 모르고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막 달라고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그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살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먹음으로 그에게서 효능과 신령한 양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요소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경건한 슬픔을 갖는 것. 이것도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자기를 살피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사랑으로 그에게 보답하고 동일한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 그런지 내가 그러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를 살피지 못한 채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새롭고 성실한 순종을 다 바치는 것, 이것도 성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살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또 실제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에게 기도드리고 이 우리의 사랑을 북돋우고 우리의 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묵상하는 일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한 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하면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려져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베푸신 우리 영혼의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찌우고 영혼의 해가람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따라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불신자의 경우처럼 지내다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찬이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까맣게 입고 있다가 딱 오니까 여기 성찬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 오, 성찬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참여하는, 이런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간할 수도 없고 그를 영적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랑과 새로운 순종을 행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참여하게 되면 말이죠. 또 그 성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돌보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성찬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구하면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여기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없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오히려 거기에 내가 참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찬이야말로 진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정말 거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합당치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그렇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후에는 어떤 태도들이 필요할까?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식탁에 물러가고 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찬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어떤 해가 끼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버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들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은 결과 죽는 사람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성찬이 의미하는 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뭔가 그 피를 우리 영혼이 마시는 우리 영혼의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쳐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힘써 그것을 지키는 일들이 있겠죠. 기쁨으로.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데 성찬은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그림으로 선포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찬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겸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그 영적 임재설에서 말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또 여기서 살펴본 대로 이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런 유익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추수감사절에 성찬을 할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이 성찬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유익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맛보지 못했다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라고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념설에 머물렀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음을 이 시간 잠시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곰곰이 살피면서 영적 임재설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마시는 그런 우리 영혼의 식사 시간, 잔치를 베푸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찬이 의미한다고 하는데, 실제 성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서 그런 유익들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찌우고 그 목마름들이 해가람을 받아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